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다면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의 기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라는 인간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중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창세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왜 우리가 이런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사이에 다리를 놓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말씀과 이제 구원의 말씀 사이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완전한 세계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망가지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고통이 많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은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항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이제 어떤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로 사람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사단은 단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과장하고 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도록 이렇게 꾸며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단의 주요한 유혹의 내용은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과장시키는 것,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부당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킴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시고 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셨죠. 그러나 단 하나의 나무 열매만 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단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처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시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는 마치 무자비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시켰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셨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진실하신 성품을 왜곡시켰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금하신 이유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과실을 금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만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금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기적인 분으로 왜곡시켰던 것이죠. 따라서 사단의 유혹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돼.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산의 모든 그 나무의 열매를 금하시고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제 부당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야 돼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사람에게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너가 직접 하나님이 되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지배나 통제 아래 있으면 안 되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해.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과실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과실을 먹으면 마치 과거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몰랐는데 갑자기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처음부터 선과 악에 대해서 뚜렷이 알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때야 비로소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못했는데 이 과실을 먹게 됨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었다면 그건 도리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과실을 먹을 때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의미는 전에 몰랐던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다른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한 그루는 생명나무고 또 한 그루가 바로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각각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나무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악임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계시의 차원의 나무였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호등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신호등에는 세 가지 불이 있잖아요. 빨간 불이 있고, 노란 불이 있고, 그리고 파란 불 혹은 초록 불이 있는데, 사실 이 빨간 불과 파란 불은 단지 색깔일 뿐이죠. 여기에 어떤 도덕적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빨간색은 나쁜 색, 그리고 파란색은 좋은 색, 선한 색,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빨간 불 때 건너가면 불법이고 파란 불 때 건너가면 합법인 것이죠. 그래서 신호등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통법상 선과 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나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동산의 모든 나무들과 동일한 나무였을 것이고, 그 나무의 과실 또한 뭔가 특별해서 뭐 도금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무의 열매보다 월등히 맛이 좋다거나 뭐 그런 종류의 열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열매였는데,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부여해 주신 의미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호등과 같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이 과실을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과실을 먹지 않는 것으로 대변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이고 죄임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진정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사실 첫사람에게는 은혜의 수단, 생명에 이르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었냐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규정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과 악을 규정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고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돕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사단의 유혹처럼 이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전에는 선과 악을 규정하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너가 규정할 수 있어. 너가 생각할 때 선인 것은 선이고 너가 생각할 때 악인 것은 악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니라 이것은 악이니라 라고 말할 때, 이제 하나님처럼 된 인간은 아니야, 내 생각이 선이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 기준대로 그리고 내 가치관대로, 좀 심한 말로 하면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인 것이죠. 따라서 죄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어긋나는 것만 죄가 아닌 것이죠.
솔직히 실제로 이 죄는 그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도, 윤리적으로 살아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이 여전히 죄인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그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악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선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사람이 이제 자신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자가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이제 모든 관계가 깨트려지게 된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선악에 대한 기준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사람이 그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 기준을 부정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게 깨트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려지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니까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각자가 선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다는 것을 저 사람은 그르다 하고 내가 그르다 하는 것을 저 사람은 옳다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의 깨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나를 선의 편에 둘까요? 악의 편에 둘까요? 이거는 뭐 묻지 않아도 당연하잖아요. 늘 내가 선하고 무조건 내가 옳고 무조건 내가 진리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서 자연들이 파괴되게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역반응으로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땅은 사람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참 힘들게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내게 되어서 인간이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준 비참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을 때에 사람이 겪기 시작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두 번째 대지인데, 죄의 결과 바로 영적인 벌거벗음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사람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자마자 겪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5절의 사단의 유혹처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습니다. 눈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진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눈이 밝아져서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게 된 거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이 벗은 줄을 깨달았을 때 이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벗은 몸을 이제 가린 것이었죠. 그리고 8절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들리자 그 두려움 가운데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갑자기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좀 지능이 낮아서 자신이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가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니까 아, 내가 벗고 있었구나. 너무 부끄럽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창조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자신이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바보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사실 이들은 과거에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번도 자신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긴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선악과 열매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단지 외형적으로 벗겨져 있는 상태임을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죠. 이 표현에는 그 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수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영적인 수치심과 벌거벗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정의하자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수치심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겪는 그런 부끄러움과 그리고 거절감을 아마 우리는 수치심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에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작년에 갑자기 좀 살이 많이 쪄서 좀 운동을 해야 돼서 한 3, 4개월 정도 수영장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거의 생애 처음으로 이제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다니게 됐는데, 수영장에 가면 그 어떤 차림으로 수영을 하죠? 옷을 입고 수영하진 않잖아요. 옷을 벗고 수영복을 착용하고 그 상태로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되게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아, 수영복을, 그냥 팬티만 입고, 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괜히 그냥 좀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 수영장에 내가 아는 교인이라도 만나면 되게 이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아, 어떻게 하지? 너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용기를 내고,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이제 수영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뭔가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죠. 저만 벗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벗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과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나만 그 중앙에 홀로 수영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갑자기 자신의 벗은 몸을 깨닫게 됨으로써 수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 이 공간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거절당할 거야. 이들에게 받아들여짐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주변에 있는 것들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황급히 도망칠 것입니다. 반대로 수영장에서 수영복이 아니라 결혼식 예복이나 화려한 그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그는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뭔가 수치심을 느낄 것이고 그 공간에서 자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거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실 벗고 안 벗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신이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결국 거절당할 것이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수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영적인 벌거벗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죄를 짓자마자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호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황급히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동산나무 사이로 숨게 되었던 것이죠. 왜 숨었다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담은 자신의 벗은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것이죠. 즉 죄를 범하자마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원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느끼게 되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정죄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제 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수치감을 느끼는 것, 거절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정죄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무엇인가 완전해지고 싶은데, 무엇인가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싶은데, 무엇인가 완전히 인정받고 싶은데 여전히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여전히 계속 무언가로 내 자신을 치장하지만 마치 내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참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에 대한 사람의 해결책은 7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벗은 몸을, 그 수치심을 가린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이 근원적인 그 벌거벗음, 그 어떤 문제들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이런 근원적인 거절감과 공허함들을, 그런 정죄감들을 이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메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가립니다. 학벌로 가리고, 좋은 직장으로 가리고, 좋은 차와 아파트로 자신을 가립니다. 또 자신의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자신의 이 수치와 벗은 몸을 가리려고 하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시들게 되고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완전히 우리의 벗은 몸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을 완전히 가리고 꾸미고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믿지만,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만족시켜줄 것으로 믿지만 결국에 잎사귀가 썩어 없어지면 또다시 끝없는 공허함과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정죄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첫사람과 이후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영적인 벌거벗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리고 반역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이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로 자기의 몸을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이 구원의 약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너희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에 대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대대손 자손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따르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너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먹은 후에 한 900년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은 내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이후에 늙어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너가 먹는 바로 그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과실을 먹고 죄를 범했을 때 사실 굳이 이들을 신문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 나를 피하냐? 왜 그 과실을 먹었냐? 왜 죄를 지었냐?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냥 죽여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시는 것이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희가 왜 숨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면서도 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너희에게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후손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손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자와 뱀이 대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과 뱀의 후손이 대립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후손을 낳아서 대대손손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여전히 사탄과 대립하게 될 것이고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렴풋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하게 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것을 박살내다,
좀 센 표현이죠. 으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깨트릴 것인데, 어떤 것이 치명상입니까? 발꿈치가 깨지는 것이 치명상입니까? 머리가 깨트려지는 것이 치명상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 발꿈치가 상하고 깨트려지는 것은 큰 부상이긴 하지만 죽을 정도의 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가 깨트려지고 그렇게 으깨지는 것은 단번에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치명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서 이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도리어 그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의 자손 중에 이렇게 그 뱀,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승리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아니면 노아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까?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일을 이룬 적이 없죠. 혹은 다윗과 솔로몬입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럴 정도의 승리를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는 무엇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그 족보를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패턴이냐면 어떤 한 남성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또 그 남성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이상하게도 모든 등장인물이 다 남성인데 어떤 한 남자가 또 남자아이를 낳고 어떤 남자가 또 남자아이를 낳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여성인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남자의 자손인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자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약속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에 의해 상함을 당하시지만, 찔림을 당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약속을 주신 이후에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까닭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은 몸을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입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는 그 창세 이래로 최초로 어떤 동물이 희생당한 사건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기 위해서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 가죽을 가진 동물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최초의 동물의 희생이, 죽음이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후에 곧바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건은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예표 혹은 어떤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신 것처럼, 어떤 동물을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가려주시고 수치를 덮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그 공로에 의하여서 그분의 완전한 의를 옷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사건을 바로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때문에, 그분의 의의 옷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인 것처럼 여김받게 되고 완전한 자라 선언받게 되고 완전하게 받아들여짐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리시려고 합니까? 혹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들로 자신의 영적인 벌거벗음과 이 수치심과 혹은 나의 공허함과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 죄책감과 정죄감을 덮고 해결하려고 하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시도가 지금까지 과연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모든 시도가 반드시 실패할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이 모든 것으로 결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